10여 년 전쯤 우연치 않게 학생 하나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을 실패로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 학생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자꾸 자살을 시도하냐? 그럴 때는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속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죽어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안 듭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눈 뜨면 죽고 싶은 겁니다. 밥 먹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돈 버는 것도 싫고, 뭐 게임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다 싫은 거예요. 자,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죽어야겠다는 마음밖에 안 드니까 나와서 나랑 같이 다니자. 짐 싸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교회 한 켠에다가 이 침낭 깔아주고 새벽 예배부터 이 신방 또 여러 가지 또 이 목회 사역으로 다니는 곳마다 그 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다녔어요. 매일마다 두세 번씩 이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약이 떨어질 쯤 되면은 그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가서 다시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와 같은 정신 치료를 받고 정신 치료약을 날마다 복용을 했지만 여전히 그 학생의 마음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 학생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학생을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불어 넣어줄까? 근데 저에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그 친구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들어가서 눕지 말고 좀 산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뛰었다가 돌아와라. 뛰었다가 좀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모든 신진대사가 살아나면서 이 식욕이 생깁니다. 또 수면욕도 생기고 좀 무엇인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좀 감정이 생길까봐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가서 산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절대 내려오지 말고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올라가서 뛰다가 1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연합수련회였어요. 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그 수련회 장소에 내려주고 저는 교회 업무가 있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집 그리고 간신히 교회에서 자는 것까지는 됐지만 어디 나가서 하루라도 자본 적이 없고 잘 수가 없는 그런 정신이 피폐해진 학생이었어요. 과연 1박을 할 수 있을까? 저녁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수련회를 기획한 한 강사한테 이 학생 빨리 데려가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는데 빨리 데려가세요. 밤 12시에 다시 일어나서 그 친구를 데리러 그 수련회 장소까지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새벽 한 4시 한 20분쯤 교회를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이 불을 켜고 사무실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처형 장소로 끌려가고 바로 그 같은 본문을 그 학생이 한 30분 정도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그 친구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한 번도 웃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모든 표정이 무표정. 근데 그날 그 새벽에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학생의 눈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행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살겠다라는, 누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그 학생의 마음에 넣어준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학생의 영혼 가운데 아주 깊이 박혔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학생은 실실 웃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지요. 평생을 무표정하게 살았던 그 친구, 살고자 하는 감정이 없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자살해서 빨리 이 땅의 생명을 끊어버릴까만을 계획을 세웠던 그 학생, 완전히 바뀌었어요. 살고자 하는 소망,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목회자지만 아주 뒤늦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것은 십자가다.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새벽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저는 아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러분 그 책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책임은 빌라도 총독이 책임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빌라도의 속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 여러분 그의 속내였다라는 거예요. 속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대적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 편인 척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처럼 겉으로 우리에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의 편에 선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지요. 예수님이 성공하시거든, 예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거든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만 세상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편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보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속마음을 보니까 그들조차도 세상의 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익을 우선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먹고 지내고 살았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회자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교회를 세우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네 주님, 큰 목회할 수 있도록 큰 교회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부르십니다.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물론이지요. 그래서 저를 좀 더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겉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편에 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 빌라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참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편에 선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있는 무리들, 빌라도 같은 존재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 이런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 일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꾼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지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릅니다. 1시간 일했어요. 누구는 온종일 일했고 누구는 1시간 일했습니다. 일이 맞춰지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그 모습을 온종일 일한 일꾼이 보고 그 마음 가운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는 그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 유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지요. 여러분 온종일 일하고 해가 니엄니엄 떨어질 그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던 탕자의 형 하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신의 동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새로운 옷을 맞춰서 입히고 소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탕자의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여러분 같은 의미의 메시지들이에요. 같은 의미의 메시지들이 지금 성경 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자 가난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부자 가난 청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네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때 여러분 부자 가난 청년은 그 재산이 많기 때문에 팔 수 없어서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냥 돌아서 갑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는 그 청년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 그리고 탕자의 형, 그리고 부자 가난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버렸는데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요구했던 이 제자들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편에 선 것처럼 예수님을 도와주는 척, 예수님을 따르는 척, 예수님의 사람인 척,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무리들이지요? 보상이에요. 보상입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부자 돼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누구보다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자식들만큼이라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십자가라고 좀 정해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정신. 포도밭에 부름받는 그 일꾼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일터 속으로 들어간 무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유산을 탕진하지 아니하고 화랑방탕하게 놀지 않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온종일 일한 탕자형도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묵묵히 살았던 무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다 버렸으니까 내 자식은 성공해야 돼. 과연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유명한 분이지요. 이분이 집필한 그 책 가운데 이 잔을 들겠느냐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잔을 들겠느냐.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책 제목을 정했고 그리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잔을 들겠느냐? 왜 갑자기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을 집필한 것인가? 주일날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바로 이 제목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너는 마시겠느냐? 이 잔을 마시겠느냐? 그리고 온종일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이 진행되어지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포도주를 마시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으면서도 너는 과연 이 잔을 마시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히. 이것은 내 살인이 수십 번 수백 번 그 성찬식에 참여했던 헨리 나우엔, 이 포도주는 내 피니 그 피를 수천 번 받아 마셨던 그 헨리 나우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를 걸어오는 그 길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 본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잔을 아멘하고 마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는데 과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제가 설교자지만 설교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 은혜 되지요? 네, 아멘. 아니라고요? 은혜 돼요, 저도. 네.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0년 부교육자 시절 지나왔던 교회들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교회 하나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대충 쉬어봐도 6번, 7번이에요. 가는 교회마다 이전을 했고, 가는 교회마다 이사를 했고, 가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했고, 가는 교회마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동기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너 참 그거 한 번 걸려도 보통 재수 5분 붙었다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가는 교회 뭐 벌써 5번째라고? 이야, 너는 진짜 너무 죄진 게 많냐 하나님 앞에? 우리 권소희 선생님이 다녔던 그 푸른 초장교회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상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저는 몰랐지요. 몇 달 지나니까 옆에 건물로 이전해야 된다고, 리모델링하고 천정부터 바닥 벽을 다 하루 왼종일 청소하고 또 벽돌 나르고 또 벽돌로 담 쌓고. 우리 선생님은 그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할 겁니다. 나 고생 많이 했다 그때. 고생 많이 했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침신대 내 동기들은 그래도 뭐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나는 풀로 사역을 해도 100만 원도 못 받았던 그 시절에 그 친구들은 파트로 사역을 해도 160, 180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아, 이게 뭔 일인가? 뭔 일인가? 명절이 되면은 가난한 교회에 있었던 저 같은 이런 전도사들은 뭐 봉투 하나 용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나 그런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봉투 하나씩만 찔러줘도 자동차를 바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했던 적도 있어요. 특히 이 평택 푸른 초장교회 그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 교회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 옆으로 이 배나무 밭이 싹 보였어요. 뭐 지금은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백꽃이 막 하얗게 필 때 제가 그 옥상에서 그 백꽃, 흰 백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에 왔는가?
여기 학생들은 평택 시내만 나가도 전도사님 읍내 나갔다 올게요, 시내 나갔다 올게요,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들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있단 말인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요 좀 멋진 교회, 좀 안정적인 교회, 그런 교회에서 깔끔하게 양복만 입고 그렇게 멋지게 좀 사역하고 싶은데 왜 저는 항상 가면은 양복이 아니라 청바지와 목장갑을 끼고 벽돌을 날라야 되는, 왜 맨날 그와 같은 교회 가서 사역을 시키시는 겁니까? 시키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네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음성, 네가 무엇을 하려고 목회자가 되었느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목회자가 되었느냐? 네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목회자가 된 이유, 내가 왜 신학교로 갔지? 내가 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왜 신학교에 왜 갔지?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들을 제가 좀 나열해 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화려함, 멋짐, 인기, 안정, 명예, 마지막으로 성공.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단어들은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십자가. 사역하다가 죽는다. 나 사역하다가 거지가 된다. 분명 그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름기가 끼고 굴러다니다가 때가 묻으니까 네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6가지에서 7가지의 단어는 화려함, 멋짐, 성공, 인기, 안정, 명예, 그와 같은 단어들만 떠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종교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산에 올라가서 머리가 없는 분들을 만나는 그 종교는 불교겠지요. 기독교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일단 머리가 있어. 없으면 가발이라도 써야 됩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단 불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기독교에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 만약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좀 그릇되게 한 게 있나요?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역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매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방언이 터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회자의 설교 중에 십자가 설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무수히 많은 감동적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도요, 마지막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역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아무 유익 없습니다. 아무 유익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입을 떼지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칭찬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이 12 제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끌고 갈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3일 후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자, 그러자 누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요? 또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무슨 소리이십니까? 무슨 소리이십니까? 항변하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 사도들 너희들이 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오병이어와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사실만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만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유익을 줄 거라고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했던 수많은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 유익 없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스럽게 하는 것은 오병이어도 아니고 먹을 것 많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십자가의 정신을 오병이어에다 뒀어요.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십자가의 의미를 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십자가의 의미를 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잔을 네가 마시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뒤로 빼놓은 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병이에요. 오병이에요. 주님, 제가 툭 건드려도 5,000명이 먹을 분량의 물질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게 십자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 벌떡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겠느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그 잔을 마시겠는가? 마시겠는가? 이 질문을
헨리 나우엔이 고민했던 이 질문을 우리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주옥과도 같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그리고 오병이어 병든 사람을 고친 그 사역도 구원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팔복 말씀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거기에서 수천 가지 의미를 찾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와도 같은 사건이 여러분 수천만 번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합시다. 이번 본문에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어디 사람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저는 이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 십자가가 온전히 예수님의 몫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걸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꼭 여러분, 이 구원이,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꼭 인간에게 50%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결론. 여러분, 구레네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이거는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인간에게 50% 달려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갈 거냐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아직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갈 거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뭐 자기 십자가 해가지고 뭐 자기가 여러분,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기가 더 많이 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요, 그 자기 십자가는요, 딱 한 가지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짊어매고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등에다 짊어매고 영혼을 찾아가는 일만 안 하면서 다 해.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내 십자가 질 만큼 졌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갈수록 수많은 사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을 다 안 해도 딱 하나는 해야 돼요. 뭘까요? 복음의 십자가를 메고 영혼을 찾아가는 일. 그거 안 하면서 난 주방에서 내가 또 주방장으로 자랐지. 나는 또 무슨 아동부에서 또 교사로서 또 헌신하고 있지. 나는 또 운전, 또 교회 운전, 차량 운행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하고 있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내 십자가. 너는 복음을 짊어지고 영혼을 찾아갔느냐. 어쩌면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십자가 말고 다 삭제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말고. 주님,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 십자가 졌니?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니까요. 아니. 십자가를 졌냐고, 십자가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다른 방향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딱 물렸으면은 그게 다 십자가겠거니 그렇게 덮어놓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해골이라는 그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짊어매긴 했지만 그의 그 십자가의 짊어매므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복음화 되고, 대사도 바울조차도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 놀랍게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내 어머니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침묵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1966년도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코가 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언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포르투갈의 신부들이 일본의 그 대박해의 그 현장 속으로 몇 명의 신부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관리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무참히 죽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온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책을 읽으면 더 이상 일본 온천에 몸 담그고 싶지 않습니다. 그 펄펄 끓는 그 일본의 온천에다가 여러분 성도들을 다 삶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은 일본 온천에 목욕하러 안 갑니다. 안 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산채로 삶아져 죽은 그 온천,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식혜 없나? 여러분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겠어요? 실제로 안 가요. 일본에 가도 절대로 온천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이런 포르투갈의 3명의 신부가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힘들게 마카오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이제 알아보다가 키치치로라는 일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2명의 신부가 그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간신히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산속 곡물 창고 같은 곳에 숨어서 몇 날 며칠을 눈치를 보면서 숨어 있다가 그 소문을 들은 성도들이 밤늦게 그 창고에 찾아와서 신부들을 만나고 돌아가고. 여러분, 그러다가 관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로드리고라는 신부를 붙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해요. 이렇게 고문을 합니다. 네가 배교를 하면은 네 눈앞에 있는 저 성도들을 즉시 풀어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은 네 눈앞에서 한 명씩 죽일 것이다. 어떤 일본인 신자들은 물 빠진 바다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묶어놓고 물이 차오르면은 그렇게 수장시켜서 죽이고, 어떤 일본인 신자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기둥에 거꾸로 매단 다음에 양쪽 귀에다가 칼집을 내서 그 머리에서 피가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신부들은, 어떤 성도들은 그 신부가 보는 앞에서 칼로 목을 쳐서 참수형으로 죽이고, 계속 일본에 관리되는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강요합니다. 네 발 앞에 예수의 초상화를 둘 것이니 네가 이 초상화를 발로 밟고만 지나가도 나는 너와 저 성도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 그때 여러분,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이 침묵이에요. 침묵.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순교로 각오하러 들어왔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상상했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미쳐가지고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조상하는 무엇이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창조자 하나님은 또 무엇이고,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밟아도 좋다. 제가 잠깐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밟아도 좋다. 네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책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엔도 슈사크는 글을 마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밟아다 줬다.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성도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옳았을까요? 끝까지 초상화를 안 밟고 눈앞에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을 다 죽이는 게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그 성도들을 살려내는 게 옳은 것일까요? 근데 엔도 슈사크는 밟아라. 나는 그러려고 왔다. 네가 밟음으로 인해서 네 양심의 발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이 엔도 슈사쿠라는 이 일본의 소설가. 놀라운 표현이에요. 놀라운 표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군병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던졌던 그 질문. 너희는 이 잔을 마시겠느냐? 너희는 이 잔을 마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방황해요. 안 그러면 방황합니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시겠느냐? 내 주님, 제가 어디까지 얼마큼 마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기치치로라는 일본인, 마카오에서 일본까지 가이드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은 처음 등장 때부터 신부들의 눈에 저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기치치로는 여러 번 배교를 하고 여러 번 복음을 거부합니다. 알고 보니까 성도였던 거예요. 가장 성도 같지 않았던 그 교활했던 기치치로가 나중에 보니까 성도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 맨 말미 한 장 두 장 남겨놓고 기치치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겁쟁입니다. 네 친구들은 용감하고 담대해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을 택했지만 저는 원래 겁쟁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용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내놓고라도 배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겁쟁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일해요. 하나님이 주는 그 음성, 기치치로야, 밟아도 좋다. 네가 그렇게 수없이 밟고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도망갔을 때 네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잔을 마시겠느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